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의 왕이었던 한온의 다윗 사신 모욕과 다윗의 암몬 아람 연합군 격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과거에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 한온에게 그 나하스 아버지 나하스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문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사자를 보낸 것은 그의 부친 즉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부친을 공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온은 방백들 한온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내주었던 그 문상하고자 왔던 사자들의 수염을 깎고 또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자르는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즉 나하스에게 입었던 나하스에게 입었던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려 했던 다윗은 그의 아들 한온으로부터 은혜를 악으로 되돌려 받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암몬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온이 다윗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서로 든든한 우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닮았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고 거부한다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어두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지만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꼬아서 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것에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때 고대에는 더욱더 리더의 역할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흐름 자체가 상황이라든지 모든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말만을 듣고 신하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리고 그 의지함으로써 다윗의 진심 어린 어떤 위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한온은 이 다윗의 다윗의 문상객들을 오히려 모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원로들의 고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했던 젊은이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듯이 사회에서의 지도자의 영향도 그만큼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지도자로 앞선 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일을 앞세우는 것,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앞세우고 일의 성과보다는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칭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엄청난 업적,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만은 아니란 것이죠. 그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했던 신하들이나 부하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나하스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조문 사절단은 수염이 깎이고 또 의복이 중동볼기까지 잘리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때는 수염이 깎인다는 것은 정말 큰 수치를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수치를 당했던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또는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를 안고 생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많은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즉 여리고에서 머물고 그 모든 당했던 수치가 좀 가라앉고 회복될 때까지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모욕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어떤 왕으로서 내가 보냈던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그것보다는 함께했던 신하들의 그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조치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많은 신하들과 부하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의 면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고개를 숙이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잘못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한온도 다윗의 어떤 이 사절단, 문상 사절단을 욕보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구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픈하는 것,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끝까지 숨겨질 수 있는 것, 감춘다고 해서 끝까지 감추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큰 죄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또한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즉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의롭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감추고 숨기는 것, 어떻게 하면 감출까 숨길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보일 때에 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나 혼자서는 그 강한 힘을 질수할 수가 없다는 것. 하지만 함께 할 때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더 큰 힘을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이라는 끈으로 하나가 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 형상을 닮은 글작품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서로 돕고 중보하며 격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그런 도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또한 더 의롭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갈 수 있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욕심을 알아서 나의 욕심을 앞세워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뜻대로 생활해 나갑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매 순간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게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19 시대가 참 1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지금의 생활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는 구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주님과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감사함과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오늘 많은 은혜를 받고 나아갑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